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비롯해서 오늘은 이제 6번째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떼어내고 그리고 눈이 밝아진 한 소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실로암 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3300년 전에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서 22장에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또 전쟁을 억수로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는 남을 해코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적들의 침입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냈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이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가운데 사네립이 저들은 우리를 포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군수 물자, 먹는 것, 식료품 그리고 물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이들이 두 손 들고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 주위를 뺑 둘러서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때 뭘 하느냐 하면 이 기혼샘은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 기혼샘에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지하수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어디로 끌어가느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직선으로 가면 한 143m가 되지만 이 꼬불꼬불 해서 가는 그 길이 533m. 그럼 그 물이 그냥 흘러보내면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곳에 지하에 큰 저수지 탱크를 만들어요. 이 탱크 속에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의 물이 실로암 못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포위했던 사내립의 사람들은 와 이제 손 들고 백기 들고 나올 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중 지상에는 다 막혔지만은 어디를 뚫었습니까? 지하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기를 들지 않고 그렇게 포위를 당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 기혼 샘물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실로암 목가에 물가로 가서 씻으라 이 말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저수지에 가서 물 씻는 거에 간단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3,300년 전에 이미 그 물의 수로를 지하도를 만들어서 이 실로암 목가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전쟁을 버티고 승리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선생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일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땅을 침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맹인은 이어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씻었습니다. 깜깜했던 세상이 손바닥과 손가락이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물에 비치는 본인의 얼굴도 물결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도다. 아니라 그저 비슷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고 나니 내 눈이 뜨였도다. 그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도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이를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무엇라 말하겠느냐? 그분은 선지자이니이다. 가서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는 이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고침으로 눈이 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진짜로 이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뒤에는 듣지는 않았지만 이 자식이 너의 자식이 맞느냐? 예. 진짜 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느냐? 예.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부모님 나도 모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이제 요한복음 9장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두 번 얘기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앞부분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귀에서 난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오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9절 끝부분에 봅니다. 자, 끝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뭘 들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에 아무리 전해도 빛으로 오셨던 그분이 어두움에 가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누구를 만났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서 성전으로 밖으로 나가실 때 만났던 사람이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이 살벌한 분위기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정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맹인, 앞 못 보는 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증명해 준다는 말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살벌한 분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뭐 먹고 산 자체가 엄청난 이런 살벌한 분위기인데,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한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세상에 새로운 밝은 세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또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요한복음 9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었던 그 원인들이 언제입니까? 소경처럼 장애가 있을 때, 아니면 진흙 같은 밤이 깜깜할 때, 또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눈이 어두워질 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후천적인 것이 아니다. 선천적으로부터 아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오셨던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도 돌에 맞아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일을 헤쳐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PPT가 혹시 있는데 띄워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지금부터 약 330년 경쯤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 주위를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굶어 죽게 해서 이들이 승리하려고 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알고 이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전쟁을 버티어 승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성인데, 다윗성은 왕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히스기야 터널 위쪽에는 다윗 왕과의 묘가 많아서 굽이굽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146m가 되는데, 이 꼬불꼬불하게 해서 팠던 이것이 513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터널이었는데, 지금 또 이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 목까지 513m 순례객들은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 가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실라못이 아주 큰 저수지처럼 되어 있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혼섬, 기혼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줄기가 지하로 타고 들어가서 이 실로암 목가에 있었는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도 교회 밖에 있던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 안으로 들어왔던 이 물줄기는 생명의 줄이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뚫어놓은 것이 진짜니까, 아니면 그 터널에 물이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원래 기온 샘물은 그럼 지금 또 그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 히브리 대학에서 있는 그 박사님들이 여러 분이 찍어서 있는 동영상을 2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기원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 있고, 그리고 안에서 또 성 밖으로 나가는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로암 목가에서 몸을 정결케 하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처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봤었는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아, 이게 지도군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네.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네. 모인 곳이 바로 실로암. 네, 실로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온샘에 시작을 해서 네. 실로암까지 네. 가보는 겁니다. 가보실 계획이시군요. 자, 길이가 그러면- 장작 530m 정도. 네. 예. 이곳이 바로 네, 기온섬에서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안으로 들어오게 거기에 하는데 지하에 저수지가 그 섬으로 모여져 있는데 들어온 이곳이 바로 물이 모여진 실로암 곳이 못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1년 내내 아마 중동에서 가장 많은 물이 연중 나오는 그 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터널을 네. 지나가고 계신데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겨울이 좀 많고요. 우기 네. 때. 그렇지만 여름에도 이 깊은 데로 가면 허벅지까지 네. 이렇게 차 오르고요. 네. 사실 겨울에는 좀 차가운 맛은 있지만 네, 지금 여름 물론 물의 온도가 시원하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오히려 겨울에는 좀 이렇게 비문입니다. 이것이요. 네. 공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파오던 분이 만날 때에 네. 심지어는 건너편에서 정자극이 난다. 네. 거의 다 파완 듯 싶다. 이것을 그냥 그 일하던 그 사람이 예. 써놓은 겁니다. 네. 나왔네요. 바로 그러면 이곳이 바로 아시네요. 실로암이군요. 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네.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바로 계단인데 이 실로암 이것만 목가는 잘 이해가 안 계단이 되지만은 있는 것은 이제 아주 바로 큰 이겁니다. 예. 저수지처럼 큽니다. 정말 바로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바로 큰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서 가면 이제 실로암 목가로 가게 되는 두 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하는 내용은 다윗의 왕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물줄기가 실로암 목가로 흘러 들어가는 큰 물줄기입니다. 이 물은 마르지도 않고 기온샘에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여기 실로암에서 이제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저쪽 편에 그림이 있지만 주변에는 여기 이렇게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들이 이제 접촉이 되어지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를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될 이쪽 통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 전용 통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고요. 눈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맹인에서 이제 빛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로암 목가에서 그때 모여서 몸을 정결케 하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이때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 노래들로 엮어서 실로암 못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길을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을 한번 보시면 옆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도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도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3편, 124편, 126편, 131편, 132편,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실로암 못에서 몸을 씻고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도 설교할 때 그냥 실로암 못가만 설명했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터치를 못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한편은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목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실로암 못에서 몸을 씻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 순례객들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